아멘, 아멘.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다면 앞에 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정결하게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랑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는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결하게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은 그 문 밖에 남겨져 슬피 울며,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무시면서 이 가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간다고 해서 한 번도 제가 이 가는 걸 들어보지 못했지만, 네, 본 선교사님도 이를 가시고, 그 옆에서 저도 이제 제가 이를 가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누군가가 이를 가는 소리가 딱 들리면 그 되게 소리가 되게 막 온몸에 전율이 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되고. 뭐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빠드득 밖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 앞에서 문 밖에 서서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오실 때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는 신랑이 그들을 기뻐하며,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그 신부를 딱 거기서 만났을 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 그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그 신부를 맞아 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그거예요.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쁘시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의 주님을, 너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볼 건데 간단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성경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이 험난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그 종 모세에게 막 원망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인도하심과 기적과 표적 다 까먹고 그냥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장대 위에 노뱀을 세워주시는데, 다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때 그거를 보고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을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걸 지금 본다고 살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있네요. 9장에 보게 되면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순절 그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좀 절제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다. 네,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그렇게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말. 시험하라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나오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다른 한 곳은 어디냐면 말라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11조를 나의 창고에, 나의 교회에, 나의 성전에, 나의 집에 있게 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한번 나를 시험해봐. 뭐를 시험해봐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이거 아니하나 한번 너네가 시험해봐.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에 말한 딱 두 가지예요. 그만큼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시험해 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뭘로 시험할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그 믿음으로 시험해 보길 원해요. 적용시켜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도전해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을 때 내가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직접 맛보고 이제 알아가고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내 간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막 놀라워요. 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정작 내 안에 간증이 없으면 그것처럼 미저러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시험해 보므로, 적용함으로 우리는 성화될 수 있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스텝 한 스텝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그냥 단순히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그런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능과 요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존재하심을 내 마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믿는 거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믿는 거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고, 또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이 향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상은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한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나를 믿는다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들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만져지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되게 텐지블한 게 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계십니까? 이때는 그냥 크게 아멘 하시면 돼요. 다 같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지고 계십니까? 아멘. 당당하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소극적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 부족하니까 누군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장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더 디테일하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까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동일한 증거를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전장에, 바로 그 전 구절들, 10장에서, 히브리 10장에서 그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그 1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서머라이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제한적인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그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설명하는 이 믿음을 그 삶에서 증거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원어로 접근을 하면서 좀 깊숙하게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거 띄워줄 수 있으세요? 혹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을 하죠. 제가 한글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실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언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네, 여기 아니고 그 다음 거가 첫 번째입니다. 네,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네, 실상,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다. 그럼 실상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래를 뜻하는 접두어 휴포와 서다의 뜻을 가진 어간 히스테미의 합성어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면, 지금 그림 보이시죠?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그 화로를 지탱해주는 그 새 다리와 같은 그 이미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삼위에 할 때 그 위가 실체라는,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휘포스타시스. 삼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토대를 해주는 그 세 기둥이 되는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것을 형성하고 완성하게 하는 출발점 내지는 토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 믿음은 실상이다라는 그 단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요, 그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토대, 실체, 실상, 본질, guaranteed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파생어가 나오는데, 실현하다, 계획하다, 착수하다, 방법, 그리고 이 토대를 통해서 형성되는 나의 마음의 상태들이라는 파생어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요,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 그 천국, 그것을 세우고 실현시키고 형성할 수 있고 완성시키는 기초이고 토대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을 실현시키고 형성하고 완성시키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토대가 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히브리서 전체에서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사도들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 이거를 직접 듣고 있던 원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이에요. 11장 그 전에 36절에 39절에서는 11장 1절의 믿음을 이미도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맥상에서 그 동일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36절부터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받을 것인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올려드릴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구절들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후에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똑같은 설교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 주님 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의 의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냐면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갈급함으로 준비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바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뒤로 물러나서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오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래요.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다고 3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완전하게 구원되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그 천국에서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고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해요? 혼인잔치, 그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것, 바로 이 성경책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 그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신앙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역사와 예언과 성취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동의가 되고, 그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라니까요. 자, 그런 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지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확신해야 되는 그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면 이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밖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천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우리가 그런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 무한한 전능자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점과 선의 제한된 시간 속에 있는 그 유한한 우리들에게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 점과 선을 사용하여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자신이 직접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다. 계시.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내가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멀리합니다. 가까이 가기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너희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 안에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도 안 돼.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나가는 그런 나의 마음의 완고함 없으신가요? 내 스스로, 저도 스스로를 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해주세요.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방 민족들이냐? 아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내가 택하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냐?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였던 그 안식의 땅, 그 천국의 땅,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40년 동안에 그 훈련의 시간 속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18절 19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으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선택했어도 그들은 절대 이 땅에 못 들어올 거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근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19절에서는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봐도 그 처절했던 상황,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내가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순간 순종할 힘은 없어져요. 그죠? 이건 다 동의를 하시죠? 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소망함의 토대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을 지탱해주고 기본이 되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그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신학자가 너무나도 제가 이해한 그 믿음의 개념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책에. 이러한 순종을 동반한 믿음은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엄청난 인카운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 웨어 터지면은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저만 봤나요, 그런 거? 하나님과의 엄청난 인카운터를 통해서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동반한 믿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나의 인카운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그 인카운터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 인카운터를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 순종을 동반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진짜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증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11장 1절 두 번째 요소,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proof, clue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프라그마톤 우 블레포메논이라고 해요. 여기서 프라그마톤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어진 것, 되어질 것, 사실, 행위 또는 사건, 업무 등으로 인간사, 우리들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딱 명시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주 딱 들어보는 이름인데, 목사님 못 들어보셨나 보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분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하늘나라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주장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것, 그런 추상적인 것을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주장은 인간사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 용어, 프라그마톤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아직 이 땅에서 우리 개개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미도 과거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진짜 사건들을, 종말론적 미래에 나타날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막 논쟁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11장 쭉 읽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노아의 삶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주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8절에서도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 땅이 어딘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11절에도 단산하였을지라도 장래 주실 아이를 기쁨으로 믿은 사라. 그 아이를 갖는 것도 그 사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미래적인 일들이었던 거예요. 17절 19절 죽은 자도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죠. 실질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이는 죽은 아들이 이미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미래적인 일을 보고 한 거예요. 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적인 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근데 엄청난 일들, 쇼킹한 일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어, 빨리 받고 싶네요. 이 모든 이제 히브리 12장 쭉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그 믿음. 아직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증거였던 거고,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증거. 네, 감사합니다. 엘렌코스라고 헬라어로 읽는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상당히 법적인 용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 되게 격식 차려진 용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의미는 그렇습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토한 후에 비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엘렌코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이렇게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또는 증명,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이 엘렌코스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믿음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믿음은 주관적으로 나 무조건 믿어, 나 믿는 것 같은데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실체에 근거하여서 그 증거 앞에서 검증인 가능한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신, 내 가족,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들로 그 사건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삶에 증명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내가 기뻐하는 신부라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기뻐할 수가 없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제가 기도하고 있는 토이 있잖아요. 그 베트남 친구가 그때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차에서 그런 말을 해요. 막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내 주위에도 기독교인들이 많거든. 근데 걔네들은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교회도 안 가고 뭐 그냥 똑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진짜 크리스천이 뭔지 가짜 크리스천이 뭔지 어떻게 분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너 정말 베스트 프렌드 있지? 너 그 친구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 있으면 너 그 친구 매일 만나고 싶고, 힘든 일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대화도 하고, 그 친구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통화 한 번 하면 3, 40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
맞대요. 예수님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해 주는 거죠. 너무 이해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하면서.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뿌리 깊은 뿌리 속부터 그 부처를 믿는 그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객관적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신랑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 내 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을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 다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희생 가운데서 고통을 견뎌내며,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내 삶에서 증명되는 그 믿음의 삶이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막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이 믿음,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하니 내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들 믿음 진짜 대박이야. 저기 파라마타 가서도 자랑하고, 저기 웨스트라이드 가서 자랑하고, 저기 스트라스필드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이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네, 웃어주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노라. 5절. 이것은 너희들의 자라나는 이 믿음은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자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쫓아 받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 섰을 때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표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딱 적혀져 있어요. 오윤석 선교사 통과. 우리 정결 형제님 통과. 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윤용준 뭐라고 할까요? 감사해요. 통과.
아멘. 우리 자녀들 통과. 아멘. 이 믿음이 신부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인카운터에서부터 폭발하여져 나오는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나의 뜻을 다해,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반으로 아주 객관적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기준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과 모습이 증거와 증명과 증인으로 내 삶에 남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이 공의로운 그 의로운 믿음의 심판의 표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뻐하는 신부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으로 그분의 고귀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 아름다운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좀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영역에서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부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떠남의 자리,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설교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